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 하는 말, 들려지는 이 음파 안에 굉장한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가지고 사랑해, 또는 미워해, 또는 이제 뭐 식물을 가지고 사랑해, 또는 난 내가 너무 싫어.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그 말하는 사람이 뭐 착하든 착하지 않든 그냥 그 말만 했는데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완전 하늘과 땅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참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찬양대에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러면 이 찬양이 뒤에서 듣는 거랑 이 앞에서 듣는 거랑 차이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이런 성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 앞에서 이렇게 들으시면은 굉장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소리가 그냥 들려지면서 이 음파가 나에게 전달되어지면은 내 몸에 모든 물의 그 모양이 가장 좋은 육각수의 모양으로 이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은 앞자리에 앉으시는 게 여러분 건강에도 또 영적인 부분에도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찬양을 좀 많이 듣고 싶고, 또 기회가 되어진다면은 이 찬양대에 평생을 좀 헌신하면 좋겠다. 뭐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성경 나와 있는데 성경은 읽으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일주일 동안 가만히 이렇게 지내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날마다 신앙 고백하시고 하나님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적인 삶입니다. 복음적인 삶. 이제 지금 2024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로마서를 붙잡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 그 먼 거리, 이 1300km나 넘게 되어지는 그 거리를 왜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제 한 30년 전에 일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30년 전 일들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 태어나지 않은 우리 랩런트들도 많죠. 이제 30년 전에 이제 제가 군 생활 29개월을 이제 마치고 이제 학교를 이제 복학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군 생활에 있어서 이제 조금 그때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은 이제 캠퍼스에서 이제 내 꿈을 이제 펼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IMF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막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부를 마치고 취업을 해서 좀 돈도 벌고 또 교회 헌신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큰 꿈과 또 신앙에 대한 이 자부심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내 삶에 대한 부분들을 딱 되돌아보는 그 가운데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교회 와서 듣는데, 그때에 로마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때 뭐 저는 꿈이 막 한참 있는 그때였죠. 그러니까 이 말세랑 지금 우리 상황이랑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하는데 나는 이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때 뭐 캠퍼스든 사회든 막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세, 고통 이런 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3절에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저와는 별로 상관없는, 그리고 또 그 당시 사회에서 이제 제가 보는 사회의 관점에서는 뭐 크게 이 부분들이 딱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크게 뭐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제가 대학에 딱 들어갔을 때 컴퓨터를 배웠는데 그때 이제 플로피 디스크도 그 도스 배웠는지 그런 때입니다. 그 뭐 휴대폰 이런 거 없는 이제 그런 때였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아,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점점 사람들이 악하여져서 속이고 속는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글을 읽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는데 말은 알겠는데 와닿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년, 30년 하면 한 세대지 않습니까? 뭐 30년이 지난 지금 딱 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 현실에 너무나 이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 30년만 해도 30년 전과 지금은 뭐 거의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냐. 지금 뭐 전기차가 나오고 있죠. 뭐 서빙을 로봇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당시에도 집에 그냥 TV 한 대 뭐 있는, 뭐 잘 사는 집은 TV 두 대, 세 대 뭐 이렇게 있고, 그 잘 사는 집이 이제 컴퓨터 한 대 있을까 말까. 그때 뭐 386 뭐 이런 그 컴퓨터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뭐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각 사람마다 다 컴퓨터 한 대씩 그 폰에 컴퓨터 다 들어있죠. 영화 보죠. 그 가지고 인터넷 다 하죠. 은행 결제하죠. 뭐 모든 것 다 이렇게 하죠. 이제 매점에 가면은 뭐 키오스크 해가지고 사람 주문 안 받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는, 뭐 30년 전에 뭐 그런 일이, 저는 30년 전에 어떤 우리 후배가 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아이고, 쟤는 참 철이 없다. 무슨 물을 저렇게 들고 다니냐.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가 저기 트리니티 교회, 평원교회 저기 있을 때 그 앞에 슈퍼가 있었잖아요. 그 학교 갔다 오다가 목마르면은 그 슈퍼에 들어가지고 아저씨 물 좀 주세요 하면 물을 주는 그런 시대였어요. 물 떠가지고 그냥 먹으라고. 그래 몇 번을 그냥 얻어먹고 막 그랬거든.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뭐 물 생수를 사가지고 다닌다고 하니까 좀 뭐 의아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생수 뭐 가지고 다니죠. 그 당시에 뭐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진짜 좀 고급 브랜드 이게 자판기 커피 딱 넣어가지고 자부심 위에 막 얼마나, 그래서 그때 이제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 이 지금 앉아 있는 우리 하은희 권사님이랑 이제 제가 맡아가지고 비율을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제일 맛있는 이제 커피를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자판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판기에서도 커피 뽑아 먹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이처럼 지금 사회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뭐 과학, 의학, 뭐 교육, 뭐 생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발전이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냐? 과연 좋은 세상인가? 30년 전보다 지금이 좋은 세상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뭐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참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쭉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살하는 사람을 잘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2, 3년 전에 이제 서울에 이렇게 갔을 때에
그쪽에 이제 한 6천 벌 되는 형님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저 구로공단이나 뭐 이런 공단에는 이 사람이 하루에 한 명씩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야, 참 우리나라가 이 OECD 지금 3만 불 시대, 지금 만불 시대도 안 되는 그때에 30년이 지난 지금에 뭐 3만 불 시대 이러는데 자살률은 세계 1위. 그리고 정신 문제 지금 급증해 가지고 지금 정신병원에 이 청소년, 소아, 이 정신과 이렇게 생겨 가지고 정신병원이 지금 이 청소년들로 청년들로 지금 가득 차서 넘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는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그런 이런 사회를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폰이나 인터넷 때문에 이 잘못된 가치관이 급속도로 이 사회 전반에 걸쳐 가지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올해에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의 가치조사, 가치관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가운데 70%,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7명, 굉장히 이렇게 높죠. 100명 중에 뭐 70명. 청소년의 70%는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라는 인식은 20%. 그럼 2명만 그런 자식을 낳아야 된다. 그리고 결혼해도 자식을 안 놓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과 결혼의 가치관들이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프로에 뭐 나 혼자 산다라는 뭐 이런 프로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죠. 게다가 인생에서 가족, 또 여가 생활, 친구, 돈 같은 가치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들을 물었는데 이 가족과 친구의 중요성은 이렇게 낮아지고 돈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청소년의 44%가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많은 청소년들이 뭐 청년도 똑같죠. 그 미래 없는 오늘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창세기 3장에 뭐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이를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되는 그런 나중심이요. 가족이나 친구보다는 돈이 중요하다라는 창세기 6장에 이 물질 중심이요. 결국은 그 근본이 창세기 11장에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이, 뭐 발전된 세상은 올 수 있겠죠. 더 좋은 세상이 올 수 있겠나?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온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답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 하나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영생 얻는 구원과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지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 얻는 그 지혜가 성경에 있느니라.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목사를 목사되게 하는 것, 렘넌트를 렘넌트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서론에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은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죽였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어떻게 종이 되었습니까?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죽였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기준, 수준, 표준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복음만 생각하고 오직 복음만 마음에 담고 복음만 나타냈다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가서 방탕하게 방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이 복음은 바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복음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기준을 다 버리고 날마다 죽음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왜 말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고통하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론에 오늘 이 시대의 복음 깨달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이 인간이 이 사단의 괴략에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은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불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구원이라는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신자에게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설명을 해야 되고, 이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가문을 통하여서 한 민족,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은 구원의 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지금 우리 불신자든지 믿는 성도이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에게,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이 가족들에게, 또 내가 직장에 갑니다. 우리 직장에 있는 모든 동료들에게, 학교에 가면 학교에 있는 모든 친구에게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에, 그때에 이제 우리 삶에 복음적 삶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늘 본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먼저는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것은 유대인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먼저 그들을 선택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거되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이 바울조차도 이 전도여행 초기에는 이 유대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과 전도의 우선권이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만큼 먼저 받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구원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저 인간들은, 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이든지 어디에든지, 저 사람은 맨날 교회만 욕하고 그런 사람, 여러분, 그 사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정 살릴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 절대 여정에는 반드시 승리, 응답,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도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난,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인 구원을 이루기 위한 나에게 주어진 절대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런 맹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절대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여정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게 에스겔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지금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받은 자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복음 깨달은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먼저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의 핏값을 너희 손에서 찾을 것이다. 저는 먼저 구원받은 자의 축복도 크지만은 받은 사명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 깨우쳤어요. 이제 악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내가 너희 손에서 핏값을 찾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책임을 맡은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에게 달려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 핏값을 너희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는 그 상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는 자가 어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 자체가 우리에게 화라는 것입니다. 그 핏값을 너희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너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제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18절에는 악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20절에는 또 의인이 그의 공로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제 의인을 말합니다. 이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믿다가 낙심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행한 그의 공로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지금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과 같이 와서 먹어야지. 또 뭐 그 사장이 광고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우리는 모임에 가서 어느 음식 참 맛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다시 이들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끔 도와주는 것이 이 파수꾼이 해야 될 사명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감사하게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 그가 예수를 떠나 있다면 그에게 다시 찾아가서 예수를 전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아닙니까? 내 형제가 지금 저 먼 곳에 나가서 완전 고생하고 이 사단에게 눌려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이때에 모든 사람을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핏값을 너희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 부활주일에 우리 결론 마지막에 방학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부활절 감사 개강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론 세 번째는 이러는 가운데에 바울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내가 복음을 먼저 깨달은 것에 대한 착각,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먼저 들었던 이 유대인들의 자랑은 뭡니까? 나는 선민이다. 나는 노이들이 없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향한 계획은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뭐랍니까? 자신들만 선민이요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전통 랍비들이나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스라엘 꼭 가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로마, 뭐 괌, 뭐 하와이, 뭐 아무리 많이 가본들 내가 다른 우리나라에 가보지 않은 곳 지역 가는 거랑 똑같아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좀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라도 정말 보내셔서 정말 이 복음이 뭔가, 복음이 이런 이 유대인들의 삶. 어느 선교사님이 마트에 갔는데 이제 물건을 사고 돈을 줬는데 그 유대인이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잔도를 땅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는, 아니 지금 관광객이고 그 나라에 왔는데 이렇게 지금 취급을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미국 사람들이 인종차별하는 극 이상이에요. 그들은 겉으로는 무슨 표정을 하지만 그들이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은 개라고 실제로 그들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라는 것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라는 것이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지 그것을 자신의 나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2장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여기는 바울의 그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이라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의 이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이란 네가 율법을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하면서 또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믿으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실천 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실천 없는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위선적인 삶을 21절에서 23절까지 여기 보면은 유대인이라는 내가라는 말씀에서 내가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도둑질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가늠하지 말라는 내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여기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그런 네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느냐? 선민이라고 하는 네가,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네가 이러한 실천 없는 삶과 이 위선적인 삶을 통하여서 결론은 뭡니까? 24절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모독이라는 것은 욕이지 않습니까? 원어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몸서리치도록 싫어한다. 너희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모든 이방인 사람들이 몸서리치도록 싫어한다. 진절머리가 난다. 아이고 교회에서,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 아이고 저 유대인, 아이고 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러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그 신을 섬기는 백성은 그 신을 닮게 돼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러한 실천 없는 삶, 위선적인 삶, 악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신인 하나님도 틀림없이 악할 것이라는 추측을 했기 때문에 로마가 황제들이 그렇게 핍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는 바울의 이 안타까운 심정, 유대인이라고는 내가 그 유대인에 나 자신이 들어가죠. 목사라는 내가, 중직자라는 내가, 렘넌트라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나는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렘넌트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마음의 그리스도를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각인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리스도를 새기고 그리스도를 각인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성, 이 유대인이라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육신에 져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죄성을, 남을 경멸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 죄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뭐뭐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이 부활절 감사, 이걸 우리들만의 감사로 끝나면은 다른 종교랑 무슨
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부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부활을 증거하고, 또 지금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감사를 우리가 전달하여서 함께 개강하는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지금 우리 교구 안에, 우리 구역, 우리 전도회 안에 방학 중에 있는 성도들 두고 이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전도회 모임할 때 그런 대상자들을 명단을 내어놓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이 가정의 달, 그래서 5월 말까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집중하고 권면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유대인이라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 받은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